여러분 시편의 많은 내용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시를 쓰면서 그 시에 자신의 기도와 찬양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기도이면서 찬양입니다. 이 기도에 곡조를 붙이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 때는 이 시편의 가사들을 가지고 노래에 담아서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은 기도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찬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좋은 복이 많이 나옵니다. 복,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잖아요. 보시면은 15절을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건지리라. 건진다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게 해주신다. 이게 건질이랍니다.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건질이랍니다. 그 다음에 그를 높이리라. 이거는 엄청난 복이죠. 높여주신대요.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이것을 조금 쉽게 바꾸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리게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명예죠, 명예. 명예를 가지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과 욕구 중에 이 명예욕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근데 그 명예에 대한 복이 실제 나오는 겁니다. 높이리라.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은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이건 신앙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복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답답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이 느낄 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신앙적인 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영화롭다라는 건 빛나답니다. 빛나다.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신대요. 네, 여기 제 지금 오늘 넥타이가 큐빅이 박혀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반짝반짝 빛나죠. 네, 큐빅이에요. 안 비싸요. 안 비싼 넥타이예요. 자, 큐빅인데 반짝반짝하죠. 예, 빛나게 한대요. 우리의 존재를 반짝반짝 빛나게. 어마어마한 사실 복이죠. 16절로 갑니다. 16절에 가면은 장수하게 한다. 와, 여러분 성경시대 가장 큰 복이 장수였어요. 지금도 장수의 복은 굉장히 중요한 복이죠. 근데 성경시대는 단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의학 수준이 떨어지니까 어린 시절에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랬잖아요. 태어나서 얼마 못 있다가 죽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의료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성경시대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수하게 한다. 이건 최고의 복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장수의 복. 그 당시에 최고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족하게 하는 복. 우리 인생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만족함이 있어요? 나는 만족해요. 이런 적 있어요? 좀 그러고 싶잖아요. 만족하고 싶어요. 내 삶에 만족하고 싶어요. 난 내 삶이 만족스러워요. 한 번쯤 그러고 싶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만족하게 해주시는 복. 그 다음 마지막 최고의 복.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구원의 복입니다. 이거야말로 궁극적인 복이겠죠? 구원받음에 대한 복.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죄 씻음을 얻고 구원받는 복, 영생을 누리는 복,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4, 15, 16절에 우리가 원하는 복이 다 나와. 장수의 복도 있어요, 뭐 만족의 복도 있어요, 구원의 복도 있어요, 고난 중에 건진받는 복도 있어요. 원하는 복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 현세에서의 복, 그 다음에 죽고 나서의 복 다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 나왔잖아요. 구원의 복까지 나왔으니까 현세에서 누리는 복, 내세에서 누리는 복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죠. 그 복을 받는 비결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는 데가 우리의 초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구절이 바로 14절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네. 그리고 15절에 간구하리니. 근데 그 간구하리니는 14절 다음 구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14절이 전제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15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는 알죠? 간구는 기도이죠.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죠. 근데 전제가 14절입니다. 14절 뭐라고요? 사랑, 그 다음 알다,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는 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는 우리예요. 나는 하나님이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안다. 그럼 그는 우리고 내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 두 가지가 기도의 전제이고 우리가 복받는 전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이제 성경 전체의 입장으로 조망해 볼 때, 제가 분석을 해 볼 때 한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관심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뭐 동물을 사랑한다? 그럼 동물에 대한 관심이 있죠. 요즘은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유튜브에 푸바오를 보는데요. 너무 예쁘죠. 예. 네, 전 푸바오를 잘 봅니다. 열받으면 푸바오 보고, 화나면 푸바오 보고, 그 다음 스트레스 받으면 푸바오를 이제 영상을 찾아서 보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웃어져요. 그리고 미소가 지어지고 화가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이제 사랑의 첫 단계죠. 관심 갖게 돼요. 사랑하니까, 관심 가지니까 또 보고 또 찾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내려놓음의 단계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남편, 아내 결혼하신 분들은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작동한다라는 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막 눈에서 막 하트가 뿅뿅뿅 나가고 막 불꽃 튀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그럼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내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을걸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말하기도 전에 캐치해서 안 하고 있을걸요? 그게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질 거예요.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 그럼 그게 사랑이겠어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벌써 깨지거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사랑이 식었거나.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게 돼요. 싫어하는 걸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에 올인하게 됩니다.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헌신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에 올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다 이거겠죠?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에너지도 다 쓰는 거.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3단계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이 종합돼서 나오는 거고, 제가 신앙 경험상 이 3단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관심 갖고 계속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게 되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헌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뭐라고요? 관심을 갖고, 그 다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모든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우린 너무 말로만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제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과 실천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겠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야고보서에서도 말로만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구체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관심. 하나님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푸바오 영상을 계속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니까 계속 찾고 또 보고 또 하나님 매달리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여러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하나씩. 한 방에 내려놓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한 개씩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러분 삶의 모습이 있죠? 그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화를 잘 낸다. 나는 주로 관계 안에서 좀 문제가 있다. 직장 사람들이랑 주로 싸우고 있다 요즘에. 그럼 그거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잘못된 습관 한 개씩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너무 게으르다. 그래서 맨날 신앙적인 게으름까지 같이 동반된다. 그럼 그 게으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찾으세요. 한 방에 안 돼요. 한 방에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실천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뭡니까? 그걸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삶에서 하나씩 찾아보세요.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하면? 성경 읽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또 전도하는 거 한 사람 내가 내 친구 전도하겠다 기뻐하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사람 정말 작정하고 그 사람 돕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지금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밥 사주고 대화 나누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충분히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찾을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꼭 찾으셔서 그것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 시간에는 그 내용들을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나의 실천,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린다든지 항상 드려야죠. 예배는 그 말씀을 하루에 몇 장 읽겠다든지 이게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실천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려놓는 그 실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그 내용,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셀 모임 때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다와 동일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는 것은 그냥 뭐 객관적으로 안다가 아니에요. 믿다라는 의미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귀신이 얘기해요.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귀신이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능력이 많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얘기해요.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귀신이 얘기해요. 여러분, 놀랍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돼요. 그럼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래서 이 안다라는 건 중요한 건 그냥 객관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믿는다예요. 믿는다. 여러분, 믿는다에 대한 그 내용을 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대다입니다. 기대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내가 기대다.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한데 친한 친구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야, 나 조금 옆에 기대면 안 될까? 기대는. 그게 믿는다예요. 여러분, 기대다를 쉽게 제가 설명한 겁니다. 믿는다를 쉽게 설명한 거예요. 믿는다는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든든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세요. 그 옆에 내가 기대는 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여러분의 힘든 거, 여러분이 어려운 거, 여러분 괴로운 거, 눈물 나는 거 그냥 기대세요. 힘 빼고서. 근데 여러분, 기댈 때 정말 내가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힘을 빼야 돼요. 옆 사람이 있어서 야, 나 좀 쉽게, 나 좀 너한테 기댈게. 근데 온몸에 힘을 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쉬는 게 아니죠. 온몸에 힘을 다 풀고 스르르 옆 사람한테 대야, 그래야 기대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계속 힘을 주고 하나님께 기대면 그건 내가 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힘을 풀고 스르르 그 옆에 가는 거예요. 그게 기대는 것이고 그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지혜, 여러분이 가진 능력, 여러분이 가진 학벌, 여러분이 가진 경험, 여러분이 가진 기술 꽉 붙잡으면 절대 기댈 수 없어요. 이걸 스르르 힘을 빼고 옆으로 갈 때 하나님을 기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댈 때 하나님이 토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괜찮어, 내가 있잖아, 그 놀라운 은혜의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대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찬양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간구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